여러분, 사람의 성정은 모두 다 비슷합니다. 내가 싫은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강요받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대부분은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강요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눈살이 찌푸려지고 마음속에 어떤 짐스러운 그런 부정의 감정들이 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세상의 통념 기준, 그 정의에 의해서 은율이라고 합니다. The Silver Rule입니다. 은율. 이것은 세상의 통념입니다. 모든 보편적인 그 사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은율의 이 통념,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입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준들입니다. 여러분, 동양에도 유교에서 논어에 보면 공자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평생 동안 행해야 할 귀중한 인생의 지침이 있으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은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랍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존경받는 랍비는 샴마이와 또 힐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와 힐렐, 이 두 랍비를 통해서 학파가 형성이 됐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율법 해석을 하는 그런 학파였고 또 힐렐 학파는 좀 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열려있는 해석을 하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이방인이 이 샴마이와 힐렐에게 찾아와서 만약 당신이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내가 한 발로 발을 딛고 서 있는 동안 율법의 토라의 모든 내용을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굉장히 무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방인의 질문에 보수적인 샴마이는 그를 책망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힐렐이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해석을 하는 힐렐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관대하고 온유한 그런 해석으로 당신이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그 주석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율이라고 하는 이 실버 룰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이것을 쉽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관계하는 나와 누군가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서로가 지켜야 할 적정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사회의 통념 은율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내가 그 인격을 존중받고 서로 그 인격을 침탈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너에게도 강요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나에게도 적용해서 그것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서로를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지 말자.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적절한 선을 지키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게 이제 세상의 은율입니다. 세상의 기준. 여러분, 그런데 이 은율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부정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이시키지 않고 적정한 그 선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세상의 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속에
내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을 나도 싫어하지만 다른 이들도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지금의 이 세대, 은율의 이 통념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은 적정한 선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내가 싫은 것은 당신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것,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적당한 선을 두고 있는 그런 거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서로 함께 그 고통을 나눠지는, 서로 짐을 서로 나눠지는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면피할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해가 되는 누군가, 그런 관계라면 거리를 두고 선을 두어서 그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인격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의 통념, 거기에 우리는 다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념, 이 은율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골든 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가르침. 여러분, 이 주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7장 12절의 이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지칭하게 된 그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면,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누군가 재판을 할 때 재판하는 자리에서 외치는 자로 하여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게 해서 황금률 이것을 인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그 건물마다, 심지어는 자신의 무덤에 그 묘비에 금으로 새겨진 글자로 이 황금률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 그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이 황금률, 왜 이것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여길 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쓰여지지 않은 그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때는 구약 성경만이 존재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칭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한 말씀 속에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가르침, 구약의 이 가르침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의 계명으로 주어져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중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기의 명령을 가르치고 있고, 또 248개
그것은 하라라고 하는 행하라는 명령을 담아내고 있다고 유대의 전통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613가지의 율법조항, 이 수많은 율법조항을 10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10가지로 정리하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율법의 모든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아내는 그 성경의 가르침,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십계명을 또다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다시 하나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가 다른 이가 너에게 먼저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로부터 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내가 그에게 대접해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아직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본질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면,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하라, 왜 이 대접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손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를 공개하면서 식탁에 교제를 하는 어떤 그런 대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그 뜻은 헬라어로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이 뜻,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do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하는 것, 대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것, 그 바라는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해 주어라.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가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살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또 섬겨주고, 나를 그렇게 존중하기를 원하는 그대로 너도 그 이웃에게 먼저 가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황금률,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대로 나도 어떻게 그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없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이 사회적인 통념, 은율, 이 실버 룰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이렇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황금률을 가르치시는 또 다른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는 이렇게 남을 대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을 그것을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너희의 이전 옛사람의 구습에 사로잡힌 죄된 본성을 가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사람만 내가 호의를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계 맺는 대상들이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친밀한 관계, 더 깊이 있는 관계, 그런 어떤 관계가 더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 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밀쳐내고 나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무시하는 대상을 우리는 결코 사랑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환대하면서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듯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지 내가 호의를 베푸는 그 관계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 관계라고 한다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선을 유지하면서 이 은율의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도 나에게 피해가 갈까 내가 그 세상의 통념대로 내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익숙한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 관계들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본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통념 정도까지만 그것을 지향하려고, 관계 속에서 그것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서 사랑의 법을 이루는 이 사랑의 황금률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을 주실 때 그 이 말씀의 서두에 접속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이 문맥을 우리가 살필 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하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가 문장 속에 연결되면 앞선 문맥의 그 문맥 그것을 뒤따라오는 그 문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에 의해서 그것이 이유가 돼서 뒤따라오는 그것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앞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늘아버지께 의존된 너희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도를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좋은 것,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그 어두운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그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그 각양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 공급받을 때 그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 좋은 것을 공급받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너희들이라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자꾸 메마르니까,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메마르니까 사랑으로 먼저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핍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가 먼저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먼저 사랑으로 섬길 때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메마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자꾸만 건조하고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되면 그때에는 세상의 종교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흉내내는 어떤 은율의 기준, 그 정도, 그래서 겉으로는 외향으로는 섬기는 듯하고 사랑하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이익을 쫓아서 행하는 세상의 통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본질에 있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 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마르지 않는 샘물,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돼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중심에 이런 참된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황금률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본이 필요합니다. 표대가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회복의 관계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모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의 황금률을 완전하게 가장 아름답게 성취하신 사랑의 모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져야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서 마치 나와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에게 행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에게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가 행하는 어떤 것들,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어떤 것들, 그가 가하는 어떤 나에게 유해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채무관계처럼 그 대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께 지은 그 사랑의 빚, 그 영원한 부채, 그 사랑의 빚 외에 다른 어떤 빚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내가 채무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요구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탓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 외에 어떤 것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으로 행하며 섬김으로 이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형제와 이웃에게 소중한 지체들에게 함께 갚는 그런 사랑의 법 황금률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를 묶어냈던 모든 옛 구습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묶인 자가 아닙니다. 속박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는 자유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는데 그 자유를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묶어내며 종이 됩니다. 무엇의 종이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기회를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의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기회를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형제와 자매의 발 씻기는 종이 되어서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다른 우리의 사랑의 매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매임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사랑의 자유의 기회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랑을 행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정수, 복음의 본질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사랑의 법, 사랑의 황금률을 따라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 발 씻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렇듯 서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랑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흘려보내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관계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 호의를 베풀지 않는 그런 대상들은 적당히 담을 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날선 비판을 하는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를 멀리하고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원수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남에게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남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와 함께 그렇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사랑으로 행하는 그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문화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아내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 내 마음에 충족되지 않는 그것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아내를 섬기고 내가 먼저 남편을 섬기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그것을 불편한 마음으로 딸 같은 그런 며느리는 없나 보다, 그렇게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같이 섬기고 사랑하면서 일터에서도 정말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 같은 그 관계 속에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랑의 황금률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